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 온 지 20년 만에, 사실 한국에서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요.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으로, 이 웰링턴 내려와서 처음으로 그 운동하는 그 피트니스 센터 있죠, 짐이라고 하는 그 짐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사실 뭐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니고 제 아들이 축구를 했는데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근육을 조금 이렇게 발달시켜야 된대요. 그런데 미성년자여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를 그 짐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요즘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끊으시면 그 전문 트레이너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 트레이너가 워낙 바쁘셔서 바로 그날 못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이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입장 티켓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찍는 거. 그거는 미리 받았고,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제가 혼자 한번 가봤습니다. 제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짐에 갔는데,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딱 두 가지 되게 하고 싶었던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뛰는 그 러닝머신, 그거 좀 한번 멋있게 좀 뛰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거, 이게 잘 이렇게 하는 그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옷을 멋있게 갈아입고 그래서 자전거에 딱 올라탔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퀵 스타트라고 버튼이 있더라고요. 눌렀죠.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와서 자전거에 멋있게 꿈에 그리던 드라마의 장면 같은 그렇게 모습으로 딱 앉았는데, 물론 드라마하고 좀 다른 배우 모습이겠지만 앉았는데 이 버튼을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걸 살짝 보니까 옆에 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또 퀵 버튼을 눌렀죠. 스타트 버튼을 눌렀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안 켜져요. 그래서 이거는 고장난 걸 이렇게 많이 갖다 놨구나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촌놈이 처음 이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그래가지고 조금 창피하기도 해서 그냥 대충 거기서 뭐 이렇게 다리 저린 척하고 뭐 어깨 저린 척하고 나와서 샤워실 가서 뜨거운 물로 씻고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오리엔테이션 해준다는 그 트레이너가 왔는데, 트레이너가 그 앉으라 그러더니 그 페달을 먼저 밟아야 된다면서요. 이걸 먼저 돌려야 그 다음에 불이 들어온답니다. 그걸 모르고 촌스럽게 이것만 계속 눌렀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전거나 이 러닝머신은 이 카디오라고 하죠. 우리 유산소 운동 하는 건데, 자기가 진짜 관심 있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그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육 운동이래요. 이제 40이 넘어가면 이 근육이 남자들이 점점 이렇게 쇠퇴해진대요. 그래서 이 근육을 잘 만들어 놔야 노후에 이게 뼈는 사그러지더라도 그 근육이 딱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야 이렇게 좀 살기 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육 운동을 저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몇 가지 기계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같이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다들 잘하던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제 몸무게에다가 맞췄는데 제가 제 힘보다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무겁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한 10번쯤 해서 진짜 못하겠다 해서 제가 더 힘든 척하고 막 이랬더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one more time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근육이 자라는가. 물론 제가 뭐 초콜릿 근육 뭐 이런 것까지 만들 그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근육이 어떻게 자라는가?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된답니다. 자극을 받아야지 그 근육이 강해지고 자라난답니다. 그런데 이 자극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자극이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네가 정말 못할 것 같은 정도까지 하고 한 번 내지 두 번을 더 하래요. 그럼 그게 진짜 자극이래요. 그죠? 제가 그게 굉장히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쇠퇴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우리 근육 같아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린 더 강해질 것 같지만 죄송하게도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약해집니다. 믿음은 강해지게 근육처럼 훈련이 돼줘야 되는데,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고 그게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마치 자극과 같아서 우리가 막 그거 받을 때는, 그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는 정말 죽겠다, 이거 못하겠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안 끝내고 한 번 내지 두 번 더 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자극이 되어져서, 내 믿음의 자극이 되어져서 그걸 통과하고 나면 더 튼튼한 믿음으로, 믿음의 몸짱으로, 몸짱이 아니라 영짱으로, 그죠?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느냐, 이 자극의 한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되 죽을 것 같은, 포기하기 직전까지 믿고 그 다음에 한 번 내지 두 번 더 믿으시면, 더 강하게 붙잡으시면, 그게 진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우리를 성장시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영장이 되는 그 비결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뭘 얻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라가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우리 모두 나와서 나와 함께 웃자 할 정도로 엄청난 기쁨의 순간이 100살 때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을 그냥 받는 것에서 끝난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가 하면 이야기를 쭉 보니까 이 이삭이 그 산을 올라갈 때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 리건이나 리우만큼 조그만 아기는 아니고, 그죠? 한 우리 그 창원이 상원이 정도 되어지는 이제 어른이 거의 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한 20년, 15년 이상 흐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뒤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뒤흔들어도 그렇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요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만에 얻은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그것도 만약에 갓난아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은 뭐 횟가닥해서 바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10몇 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 키워서 정도 들을 만큼 더 들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에게 바치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이죠? 번제? 번트 오퍼링입니다. 그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법 가운데 요제 이런 거 있습니다. 흔들어 드리는 거. 이런 거는 흔들고 나서 이 고기를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있는 제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냥 통째로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흔적도 없이 죄만 남겨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 구약 시대에 나오는 우상 숭배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몰렉이라는 신을 섬길 때 그 몰렉의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은 그 제사하는 사람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녀를 죽여서 바치는 끔찍한 일들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나쁜 악독한 몇몇 우상들이나 그런 것을 요구했지, 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죠?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머뭇거리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뭐 기분 좋다고 나귀의 장작을 싣고 종 둘을 데리고 아들을 깨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이죠. 재밌게도요, 모리아산이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3일 거리입니다. 3일 동안에 얼마나, 우리 같으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그죠? 근데 성경의 기록에는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3일 거리에서 산을 바라보고 거기서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나귀와 종들을 남겨놓은 채로 산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묶은 다음에 그 위에 눕혀놓고 칼을 높이 치켜들어서 아마 대부분 양을 잡을 때 목을 먼저 치기 때문에 아마 아들의 목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 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갈등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거나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장면이 있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내리치려고 할 때 12절 말씀이죠. 오늘 아까 읽었던, 하늘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별로 우리 긴장감 없이 이 스토리를 읽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뒤에 이야기를 모른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정말 위험천만의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겨우 말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죠? 역시 우리는 이제 이 결론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그 몰렉이나 다른 우상들처럼 자식을 바치는 그런 것을 요구할 리가 없지. 하나님은 이렇게 멈추시려고 미리 계획을 하셨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안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셔서 이제서야 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게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도대체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정도로, 생각 정도로, 마음의 결단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믿음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맨 처음 시작 부분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요 22장에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그들이 동산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담과 이브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찾으셨죠. 하나님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하려고 찾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어딘지 알지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때 아담과 이브는 숨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출발하는 새로운 인류인 아브라함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하나님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한테도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은 좀 특이한 대답인데요. 이것은 다음에 일어날 행동에 대해서 레디되어져 있다,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여기 있다라는 이 대답은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라는 이 대답은 어디에 있는가, 지도상 어느 점에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대답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실제로 그대로 행하는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안에서 그냥 속 안에서만 일어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행동하는 것까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짐을 이렇게 운동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어떤 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보다 키도 작고 저보다 더 삐쩍 마르셨어요. 그런데 몇 끼를 번쩍번쩍 드시더라고요. 뭐 100kg 막 이렇게 빡빡 드시는 것 같아요. 키로수는 제가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저렇게 삐쩍 마르신 분도 저렇게 번쩍 드는데 나도 저 정도는 들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들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 정도를 들으려면 10kg부터 20kg, 30kg 매일같이 훈련하고 트레이닝을 해서 나중에 그렇게 들게 되겠죠.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만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예배당도 짓고 뭐 선교도 나가고 뭐도 하고 한참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하는 것도 힘든 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믿음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은 그의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그 자식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의 마음에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한 사랑이 있고 그만한 헌신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왜요? 실제로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마음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3일 길을 걸어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장작 위에 그를 눕혀놓고 칼을 치켜 들고 정말 죽이기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위가 나타났을 때, 행동으로 보여졌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 행하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까지 나와야
진짜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목표점은 머릿속으로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내가 한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정말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는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머릿속과 마음속에만 있는 그 생각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도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같이 그대로 순종하여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막으시기 직전까지 그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다 22장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진짜 하이라이트. 이삭을 낳아서 기뻐하는 그게 아니라 22장이 진짜 그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안 올까 하다 오신 분들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이 22장을 모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네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식도 주고 하나님이 자식도 주고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행하는 믿음, 순종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데까지 믿어야 돼요. 순종이 될 때까지 믿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 금쪽 같은 아들을 죽이려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22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도 아직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시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암만 그래도 하나님이 암만 좋다 그래도 이 내 자식을 그렇게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브라함이 정말 그러려고 했을까? 25년 만에 생긴 아이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이입니다. 이게 이런 우리 그냥 이렇게 저희 집처럼 하나 낳는데 2년 뒤에 또 나와, 2년 뒤에 또 나와, 2년 뒤에 또 나와 이렇게 나온 자녀들도 되게 귀한데, 여러분 25년을 기다리다가 100살이 돼서 얻는 자식,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렇게 쳐다만 봐도 막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그 마음,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 자식을 어쩜 죽이려고 했을까? 이 정말 아브라함의 진심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은 사이코패스다. 이 제정신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정상적인 평범한 아버지였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아브라함 뭔가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게 제 첫 번째 추측이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 추측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믿음 이외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황당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한 것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찾았는데요, 첫 번째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my father, 내 아버지, 이렇게 얼마나 되게 가깝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 지금 아버지하고 처음 제사하러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 많이 드려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제사에 뭐가 필요한지도 아마, 죄송합니다, 빠삭하게 알았던 친구예요. 통역하시는 분들 조금 골치 아프겠죠? 빠삭하게 알았던. 그렇죠? 빠삭하게 알은 이 이삭의 모습에, 이삭의 눈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장작은 자기가 졌어요. 장작은 자기가 졌고, 칼, 양을 잡을 칼, 그 다음에 불, 횃불, 아빠가 들었어요. 뭐가 없습니까? 정작 제사에 제일 중요한 제물이 없잖아요.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들을 제물로 지금 바치려고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의 아버지, 여기 이제 내가 장작도 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아빠가 뭐 저기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눈 쳐다보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가슴이 막 찢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회피성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답하기 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됐잖아요. 그죠? 너야! 그럼 중간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하리라. 뭐 이렇게 회피성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상상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애들을 데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 아브라함처럼 산에 올라가면서 우리 애들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야 그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럼 우리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줄 아세요? 뻥치시네. 뻥치시네는 어떻게 통역하죠? 뻥치시네. 우리 애들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뻥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그 전인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잘 보세요. 지금 3일을 걸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종과 나귀를 내버려 두고 놔두 기다리게 하고 아들에게 장작을 지워서 아들과 함께 걸어 올라가는 놀라운 특별한 언덕길입니다. 그렇죠? 이 산길을 가기 전에 이 종들에게, 남겨진 종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인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나하고 이 아이는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누가 오겠다고요?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가서 얘는 죽고 나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인 거잖아요. 뭘 믿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을 항상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에 관한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집약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삭을 주실 때 이제 너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주겠다 했던 그 자손은 다 이 이삭, 이 아들로부터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삭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 얘 자손이 없어요. 얘가 죽으면 그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하면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오늘 이 정말 죄송합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만에 생긴 그 아들 100살에 생긴 그 아들 금쪽 같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뭐가 좋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어요?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끌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뭐 신난다고 장작을 지우고 종들을 데리고 나귀를 끌고 신나게 3일을 갔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3일 동안에 뒤로 돌아섰다거나 돌아갔다든지 딴 데 들렸다든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마 뺑글뺑글 딴 데로 가려고 아무리 딴 데로 이렇게 애쓰고 돌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직진합니다. 3일 동안 그 산을 향해서 갑니다. 뭐가 좋아서?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아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뭔가를 믿고 있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뭐까지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서 차라리 얘를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이 아들은 내가 죽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 줄을 믿은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부활까지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를 믿는 것인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장사 잘 된다는 것까지 믿어요. 글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고 믿어요. 글쎄요. 뭐 낫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애들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으셔야 믿음인 거예요. 거기까지 안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것 같은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근육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믿음의 시련, 믿음의 훈련, 그 시험의 해답은 어디 있는가 하면 부활을 믿는 데 있어요. 부활. 아, 내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지금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지금의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일들을 우리는 3일 길을 가는 아브라함처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요? 이 부활까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 가운데, 신학 사상 가운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 것은요, 성경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결국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또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들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것 같은 입에 담기도 싫은 100살이 돼서 25년 만에 준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허무맹랑한 이 명령 속에서도 진짜 자기가 믿어야 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